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쁨과 감격은 아마 생명의 탄생일 것입니다. 생명이 탄생하는 것은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요, 신비요, 경이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생명이 탄생할 수 있을까요? 그거야 부모가 자식을 낳았기 때문이지 그게 뭐 대단하다고 그래.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콩알 하나, 머리카락 한 올, 피 한 방울 만들지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생명을 창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자녀가 세상에 올 때 부모를 통해서 온 것이지 부모가 자녀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아멘.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상징하는 영을 생명을 부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생명의 탄생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요 감격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슬픔과 상실감은 죽음일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슬픔과 상실감을 안겨줍니다. 때로는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우리는 왜 죽는 것일까요? 과학적으로는 우리의 이 몸은 주기적으로 옛 세포는 죽어 없어지고 새로운 세포가 생겨나서 교체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보면 우리의 몸은 늙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늙고 쇠하고 죽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그거야 당연히 죽어야 천국 가기 때문이 아닌가. 그걸 말이라고 하나.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우리는 앞으로 죽게 되면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궁금한 건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천국에서 계속해서 살게 하시면 안 되는가? 또는 산채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면 안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어서 모순과 부조리로 가득한 인생을 살게 하시고 또 죽음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면 처음부터 천국에서 살게 하시든지 아니면 산채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면 안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굳이 이 세상에 보내어서 모순과 부조리로 가득한 인생을 살게 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큰 슬픔과 절망과 상실감을 안겨주는 죽음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 땅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과 또 우리 때문에 영원히 아픔과 낮아지심과 고통과 죽임을 당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픔과 고통과 죽음을 잠시 경험하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역사 속에 보내서 하나님의 그 고통, 낮아지심, 죽음을 잠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건 이 역사 속에서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 하나님 나라는 오직 기쁨과 즐거움만 누리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우리가 앞으로 가서 영원히 살 하나님 나라는 아픔도 고통도 눈물도 슬픔도 애통도 사망도 없고 오직 기쁨과 즐거움과 사랑과 생명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에 영원토록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행복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과 모든 생명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죽음을 경험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니 하나님이 죽으시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린 자꾸 죽음 그러면 육체적 죽음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되어 보면 자식은 부모의 아픔과 낮아짐과 희생과 죽음 위에 기쁨과 행복과 생명을 누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고 살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땅과 하늘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땅과 하늘이. 땅이 우리의 삶의 터전과 존재의 기반이 되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땅을 발로 밟고 땅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땅의 것으로 집을 짓고 땅의 것들을 활용하여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먹고 쓰는 것들은 대부분 땅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한마디로 우리는 땅을 의지하며 살아가요. 또한 하늘이 있어서 빛을 비추어주고 비를 내려주며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땅과 하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땅처럼 낮아지셔서 우리의 삶의 터전과 존재의 기반이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하늘이 되어주셔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밟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걸 먹고 하나님 안에서 즉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고 기동하며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의 낮아지심과 섬김과 희생과 죽음 위에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사 영원토록 당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픔, 낮아지심, 고통, 죽음을 잠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기쁨과 즐거움, 성공, 행복을 누리실 때마다 내가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수고와 희생이 있기 때문이듯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수고와 희생과 죽음이 있기 때문이구나. 아멘. 지금도 하나님의 그 수고와 섬김과 죽으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비록 육적 생명이지만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픔과 고통과 수치와 부끄러움과 죽음과 절망을 경험할 때마다 내가 지금 나를 위해서 당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픔과 고통과 수치와 죽음에 잠시 동참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처럼 고통과 아픔과 죽음을 영원토록 당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보냄을 받아 양육의 인생을 사는 이유라는 거예요. 모순과 부조리로 가득한 인생을 사는 이유요, 죽음을 경험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본문 22장 20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0절부터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스와 빌다스와 이들락과 버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버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러우마라 하는 자도 게바와 가함과 다스와 마가를 낳았다. 아멘. 이 일 후에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은 무슨 일을 가리킵니까?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하심으로 대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수양을 번제로 대신 드립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과 함께 그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던 종들에게 와서 그들과 함께 브엘세바로 돌아온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즉 내가 누구며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이며 왜 사는 것인지를 아브라함이 알았다는 말입니다. 소리가 좀 나지만 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누구며 도대체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아브라함이 알았다는 것을 그 모리아 산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심으로 알게 되었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들한 거.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내가 잠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아 양육을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알고 보니 나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인생이라는 잔치집에 인생이라는 포도원에 보냄을 받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양육의 인생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이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그 일입니다. 그 일. 그리고 이제 그 일 후에 그러죠. 그 일 후에, 이 일 후에. 성경에서 이 일 후에 그러면 항상 앞에 있었던 사건을 또 다른 사건, 다른 이야기, 다른 측면에서 자세히 반복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 후에 그러면 앞에 나왔던 이야기를 다른 사건, 다른 이야기, 다른 측면으로 또다시 설명하고 있구나.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게 성경의 진술 방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이죠. 우리도 인생을 살아보면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조금씩 다른 일들로 가득 찬 하루가 반복이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학교 가서 학교 가고 회사 출근하고 주부들은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또 뭐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회사에 가서 일하고 사람들 만나고 그러다가 집에 와서 씻고 저녁 먹고 또 자고 또 다음날 아침에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일들로 가득 찬 매일매일이 반복이 돼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인생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 어쨌든 그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는 소식을 전해요. 자, 그 앞에 창세기 우리 한번 11장을 보면 창세기 11장 그 27절부터 29절을 보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면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그렇게 돼 있죠. 자, 거기 보니까 데라가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 세 아들을 낳습니다. 세 아들을. 그 중에 하란은 먼저 죽고 아브라함과 나홀 두 명만 남았어요. 두 아들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살고 있고 동생 나홀은 갈대아 우르에 있어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아브라함이 동생 나홀의 소식을 듣지를 못했어요. 그동안 서로 어떻게 사는지 연락이 안 됐어요. 그리고 그동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와서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까? 그래서 동생이 어떻게 사는지에 관심을 기울일 만한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죠. 먹고 살기 바쁘면 형제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게 관심을 기울일 만한 여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동생 나홀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성경이 나홀의 소식을 전하면서 나홀이 그동안 잘 지내고 있다, 나홀이 그동안 성공을 했다, 뭐 부자가 되었다, 출세를 했다 이런 소식은 안 전하고 나홀의 아내 밀가가 나홀에게 아들을 낳았다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거기다가 나홀의 아들 8명의 이름을 다 기록을 해요. 거기 보니까
우스, 맏아들은 우스고 부스, 그리고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 게셋, 하소, 빌다스, 이들라, 버두엘 8명 이름을 다 기록해요. 아니 이 조카들 얼굴도 못 봤는데 이름들을 다 전해주면 어떻게 기억을 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름까지 다 기록을 해요. 거기다가 조카들이 낳은 또 자녀까지 이름을 소개해요.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 그무엘이 아람을 낳았다는 말이죠. 또 거기 보니까 버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그래요. 그리고 또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가를 낳았다. 이름을 다 밝히고 있어요. 아니 지금 아브라함은 멀리 떨어져 가지고 조카들 얼굴도 본 적도 없는데 조카들 이름, 거기다가 조카들이 낳은 자녀의 이름까지 낱낱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내가 누구며 왜 인생을 사는지를 알고 나니까 동생이 낳은 조카들 그리고 그 조카들이 낳은 자녀들의 이름까지 누가 전해주더란 거예요. 이름까지 다 전해줘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누구며 왜 인생을 사는지를 알게 되면 이 모든 아래 세상 것들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정언하고 있음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모든 사람들,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사건들이 다 이 땅에 보냄을 받아 양육받고 있는 나를 수종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요 또한 나를 깨우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알게 돼요. 모든 게 뭐 알고 봤더니 의미 없는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도 알고 봤더니. 그래서 이 지금 나홀의 그 아들들이 이름까지 조카들이 낳은 아들의 이름까지 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냥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모든 게 다 의미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더라. 간섭하심이라. 간섭하심. 예. 여러분 애들도 우리가 키워보면 애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의 마음을 잘 모를 때는 조그만 환경이 안 좋아도 불평하고 짜증을 냅니다. 막 부모한테 신경질을 냅니다. 그러다가 커서 철이 들고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 환경이 안 좋아도 잘 참고 견뎌요. 부모에게 감사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늘 불평이고 원망해요. 일이 잘 풀리고 성공하고 돈을 벌고 자녀가 잘 되면 그저 좋아가지고 히히거리다가 좀 일이 뜻대로 안 되고 안 풀리고 병에 걸리고 사업이 안 되고 그러면 하나님 저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신경질을 내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시고 지금도 모든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겠지 그러면서 조용히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게 돼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은퇴 목사님들, 후배 목사들이 은퇴 목사님 모시고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목회를 잘 하셨습니까? 그 방법을 들으려고 그렇게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들으면 은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전부 다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후배 목사들은 그 방법을 듣고 싶은데 은퇴하신 목사님들은 돌이켜보니까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 우리 인생을 살만 걸 살아보면 여러분 그 고백을 해야 돼요. 고백을.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이전에는 이해가 안 되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더라는 거예요. 아멘. 내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일, 그 모든 일들
의미가 없어 보이는 그 모든 일들도 다 그 속에는 의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의미가. 동생 나홀의 아들들의 이름을 다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걸 깨달았다. 내 인생에 일어나는 그 어떤 사건, 그 어떤 일도 의미 없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더라. 다 하나님의 사랑에 손기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 이름들이 다 뜻이 있습니다. 맏아들 우스죠. 우스는 광야, 모래땅이라는 뜻이에요. 부스는 경멸, 멸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무엘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심. 또 게셋, 간섭, 끼어듦이시고, 하소는 이상, 환상이라는 뜻이고, 빌다스는 철이라는 뜻이고, 이들랍은 설피우는 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버두엘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홀의 르마가 낳은 아들들도 데바는 학살, 살육이라는 뜻이고, 가함은 불꽃이라는 뜻이고, 다하스는 해달의 가죽이라는 뜻이고, 마가는 압박이라는 뜻이에요. 압박. 자, 그러니까 이 이름들은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생. 우리는 계속해서 육신의 생각 속에 갇히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깨우치시고 가르치셔서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 이름들이 다 우리의 인생이에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맏아들이 거기 보니까 우스죠. 우스는 광야 모래 땅이라는 뜻인데 이 우스가 맏아들인데 맏아들이 히브리어로 베코르입니다. 베코르가 맏아들, 첫것, 처음 난 것, 초태생, 첫 열매라는 뜻이에요. 맏아들이 베코르. 첫 열매, 초태생, 처음 난 것, 장자. 자, 여러분 성경에서 맏아들, 첫 열매가 누구시죠? 첫 열매. 예수님이죠. 로마서 8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예수님을 맏아들, 장자로 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 장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 장자가 되셨다. 이거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장자가 되셨다,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럼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성경에서 첫 열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열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첫 열매는 앞으로 열릴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해요. 아멘.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누가 저한테 아주 과일나무를 하나 갖다 주면서 이거 심으라 그래요. 근데 자기도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 모른대요. 그렇지만 하여튼 맛있고 아주 그냥 멋있는 열매가 맺히는 나무니 심어가지고 열매를 따먹으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나무를 심었어요. 무슨 나무인지 앞으로 어떤 열매가 맺힐지 몰라요. 그래서 궁금해서 이제 나무를 심고 기다렸더니 이제 시간이 되니까 첫 열매가 하나 딱 열려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사과예요, 사과. 그럼 이게 무슨 나무라는 거예요? 사과. 앞으로 이 나무에서 어떤 열매들이 수없이 열리게 된다는 뜻이에요. 사과 열매가 수없이 맺히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걸 알려주는 게 첫 열매예요. 이 나무가 어떤 나무가 앞으로 어떤 열매들이 수없이 열리게 될 것인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첫 열매예요. 첫 열매. 자, 성경에서 말하기를 앞으로 이 땅에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출생을 할 것이라고 그래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수없이 출생을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수없이 낳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 궁금했어요. 도대체 앞으로 태어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자들일까?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누가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일까? 너무 궁금해서 그러나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굴까? 어떤 사람일까? 어떤 모습일까? 근데 첫 열매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첫 열매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앞으로 맺힐 열매들이 앞으로 태어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아, 저렇게 생긴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렇게 생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어떤 모습으로 오셨죠?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리고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우리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 어떻게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 하나님과 하나라 그래? 저 사람이 좀 참담한 말을 하고 있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철 열매로 들어졌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열매로 오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려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첫 열매로 오셨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 그걸 알려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 잠시 이 땅에 보냄을 받아 양육을 받고 있다는 걸 받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걸 모르고 있어서 예수님이 그걸 알려주러 첫 열매로 오신 거예요. 우리는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맺으시는 열매고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첫 열매는, 이제 이 첫 열매가, 이 나무에 첫 열매가 맺혔다는 것은 앞으로 이 나무에서 수없이 많은 열매가 맺힐 것을 보증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열매가 하나 맺혔다는 말은 이 나무가 열매를 맺는 나무고 앞으로 수없이 많은 열매가 맺힐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아멘. 열매가 하나 맺힌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 즐거움, 행복들은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열매들, 즐거움, 그 생명의 맛보기, 견본이라는 거예요. 견본. 아멘. 지금도 우리는 기쁨, 즐거움, 삶의 의미, 보람, 행복을 느끼고 누리고 있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몸으로서 지금도 우리는 부분적이고 희미하지만 하나님의 그 머리 대심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느끼고 또 기쁨, 즐거움, 삶의 의미, 보람, 행복을 느끼고 사랑, 용서, 이런 희생, 이런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인간에게서 희미하지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지금 첫 열매. 우리는 이 나라는 존재를 맛을 보고 있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 즐거움, 보람, 행복 등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즐거움의 맛보기요 보정이라는 게 보정.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첫 열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래요.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었는데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의 이 날을 통해서, 지금의 이 날을 맛보고 경험함으로써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어렴풋이 알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그 즐거움에 우리가 반드시 참여할 것임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3절에도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돼요. 열매. 요한계시록 14장 4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우리를 두고 처음 익은 열매라 그래요, 여러분. 아멘. 저와 여러분이 첫 열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몸으로서 부분적이고 희미하지만 하나님의 머리 되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머리 되심에 온전히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나를 맛보고 경험함으로써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어렴풋이 알게 되고 또한 하나님이 그 복을 반드시 주실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첫 열매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보면 꼭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로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도 처음 익은 열매가 되었죠. 근데 성령을 두고 보정이라 그래요. 보정.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고 우리도 첫 열매인데 성령을 보정이라 그러면 또 우리가 보정이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보정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받고 있는 이 나라는 존재가 보정이에요. 보정.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첫 열매고 보정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모든 은혜와 복과 생명을 부어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계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고 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존재하는 나, 여러분이 살아있는 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면 안 돼요. 아멘. 그럼 죽으면 의심하면 되냐? 죽으면 뭐 천국 아니까 의심할 것도 없죠. 여러분이 살아있는 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 생명으로 머리로 들어와 주시되 우리가 지금 생명을 이렇게 하나님 흉내 내는 자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면 안 돼요. 내가 첫 열매고 보정이 보정.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래서 첫 열매, 이 장자의 이름이 우스예요. 광야, 모래 땅. 우리는 지금 잠시 광야 인생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광야입니다. 광야. 그래서 인생이 너무 힘이 들고 고달파요. 나는 도대체 누구며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모순과 부조리로 가득한 인생을 사는 것인가 알 수가 없어요. 광야거든요. 광야는 뭐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방향도 알 수 없고 길도 없고 뭐 어디로 가야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나를 낳았었고 지금도 모든 은혜와 생명과 복을 부어주시며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생명으로 하나님을 흉내내는 자로 존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인생을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 잠시 양육을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만나와 생수를 허락하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티지 않도록 즉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도록 나를 지켜주고 계시더란 거예요. 아멘.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사건들은 하나도 의미 없는 것이 없고 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고 간섭하심이더란 거예요. 아멘. 그걸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 그것만큼 더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그걸 동생 나홀이 아들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되었더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생명의 출생보다 더 큰 기쁨과 감격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생명의 탄생만 있는 게 아니고 죽음이 있어요. 죽음이. 자, 23장 1절 2절입니다. 23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해소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기럇 아브라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그 당시 고도의 문명을 이루고 있던 메소포타미아에서 안락한 삶을 살던 이 사라는 남편을 따라 가나안 땅에 와서 그동안 고달프고 불편하고 참으로 힘든 광야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거기다가 남편만 믿고 그 먼 이국 땅까지 따라왔는데 남편은 자기 살겠다고 2번이나 사라를 팔아먹어요. 그런데도 사라는 아무 말 없이 남편 시키는 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또 자녀를 못 낳아서 첩을 남편에게 주는 여자로서의 수치와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아브라함이 나는 자식이 없어도 당신만 있으면 괜찮소 그러면서 사라의 제안을 거부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브라함은 덥죽 사라의 제안을 받아들여요. 말은 안 했지만 사라가 속으로 얼마나 섭섭하고 실망이 되었겠어요. 그랬더니 첩을 남편에게 줬더니 첩이 또 자기를 구박을 해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첩의 아들이 자기가 낳은 아들을 또 핍박을 해요. 거기다가 남편 아브라함은 자기한테는 언혼도 안 하고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고 했어요. 그걸 나중에 사라가 알고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사라는 한평생 남편 때문에 속이 상하고 많은 아픔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라가 아브라함보다 빨리 죽은 것 같아요. 보통 보면 여자분들이 남자보다 더 오래 삽니다. 남자들은 건강해보다 한 방에 갑니다. 근데 여자들은 약해 보여도 질겨요. 잘 안 죽습니다. 평균 수명의 여자분들이 남자보다 보통 한 7세, 8세 많습니다. 근데 사라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속을 썩이고 고생을 시켰으면 남편보다 48년이나 빨리 죽어요.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삽니다. 사라는 127세. 남편보다 48년이나 더 빨리 죽어요. 얼마나 고생을 시키고 썩을 썩였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죽음 앞에서 내가 사라를 죽였구나. 내가 그동안 사라의 속을 또 한번 썩이고 애를 먹이고 고생을 시켜서 사라가 이렇게 일찍 죽었구나. 내가 그동안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아내 사라 덕분이었구나. 아내 사라가 언제나 말없이 순종하고 참고 인내하고 희생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을 거죠.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며 애통을 합니다. 통곡을 해요. 여러분, 남편들은 부인이 살았을 때는 부인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잘 모르죠. 그러다가 부인이 죽고 나면 그제서야 부인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아요. 남자들은 부인 죽고 나면 제대로 못 삽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뭐 부인 죽고 없으면 그냥 시들시들 하다가 그럼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시들시들 하다가 빨리 죽어요. 그러나 부인들은 남편 죽어도 돈만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잘 삽니다. 오히려 저희 어머니는 보니까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더 건강도 좋아지시고 혈색도 좋아졌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 누가 훨씬 이익을 본다고 그럽니까? 남자가 훨씬 이익을 본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남편분들은 살아있을 때 여러분 부인한테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 앞에서 비로소 그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슬퍼하며 통곡을 합니다. 내가 아내를 죽였구나. 그동안 아내의 그 고통, 희생, 죽음 위에 내가 그렇게 편안하게 살았던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아내 남편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분들이 다 사라예요. 사라. 하나님이 나를 수종들도록 보내신 천사입니다. 천사. 그분들의 섬김과 수고와 희생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 때 항상 겸손하고 미안해하고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수종들도록 보내신 천사예요. 천사. 사라예요. 사라.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사라는 누구를 상징하겠어요? 하나님. 갈라디아서 4장에 보니까 그 아브라함의 첩 하갈과 사라를 두 언약이라 그러면서 사라를 두고는 뭐라 그럽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니 우리의 어머니라 그래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우리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러니까 사라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사라처럼 말없이 종처럼 나를 수종드시고 나 때문에 고통과 아픔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피조물인 나를 영원히 말없이 종처럼 섬기시고 나를 위해서 영원히 고통과 아픔과 죽임을 당하신다니, 당신의 전부를 나에게 주신다니, 이게 여러분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아버지,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살아가실 수가 있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통곡을 하게, 통곡을.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버지 아버지라고 울부짖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사랑해 주실 수 있습니까? 나는 아버지의 그 희생과 성인과 죽음 위에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이네요. 알고 그냥 감격에 통곡을 하게 됩니다. 아멘. 그게 구원이고 부활이에요. 그래서 3절입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내 사라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던 아브라함이 사라의 시신 앞에서 일어납니다. 아내가 죽었으니 얼마나 절망이 돼요. 살 소망이 없는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어떤 절망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슬픔만 하지 마시고 통곡만 하지 마시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죽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심으로 우리를 산자로 세워주세요. 아멘. 산자로 일으켜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슬퍼하고 애통하고 있을 수만 없어요. 아내 사라를 그냥 그리워하고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내 사라의 시신을 장사 지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으면 그 시신과 함께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그 시신은 땅에 묻에 같이 못 삽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사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과 죽으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설명하는 하나님의 시신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시신. 자, 예수님이 죽자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장사 지냈죠. 그러더니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성령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모든 사건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과 죽음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시신들인 게 시신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난 그 모든 일들, 사건들, 그것이 전부 그냥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야지. 그게 전부 그냥 거기에 매여가지고 우쭐해하고 또는 절망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죽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거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이 좋았던 일들, 슬펐던 일, 모든 건 이 역사 속 지나가요. 세월 속에 다 묻히는 거예요. 붙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시신도 붙들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땅에 묻어내듯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다 지나가요. 세월 속에 묻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일이 뜻대로 잘 풀리고 성공하셨습니까? 좋은 일이 생겼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역시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고 실패했습니까? 어려움에 처했습니까? 절망에 처했습니까? 아,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아픔과 고통과 희생과 죽음을 당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섬김과 죽음 위에 이렇게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아픔과 희생과 죽음에 잠시 동참을 하고 있구나, 맛을 보고 있구나 깨달으셔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모든 사건들은 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섬김, 낮아지심, 희생, 죽음을 설명하는 시신들이에요. 시신들. 하나님의 시신. 그 매여 있으면 안 돼요. 거기에.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처럼 죽임을 당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죽음 위에 이렇게 생명을 누리고 있구나. 그렇게 깨달으시고 날마다 일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